올해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시작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과 세브란스가 합해져서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희전문이 생긴 지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연희전문은 1915년에 조선 기독교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5개의 단과대학이 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과대학들이 올해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과대학도 연희전문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올해 여러 가지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행사가 지난 2월 초에 했던 진리와 자유 포럼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연세대학교를 세운 정신, 기독교 정신이 지난 여러 해 동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돌아보면 칭찬보다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그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다양한 사회과학자들, 다양한 학문을 하시는 기독교 학자들을 모셔서 기독교 정신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세요. 한성렬 교수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연신원이 처음 이제 상담학과를 만들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상담학 개론을 가르치셨던 한승우 목사님의 자주해 되시고 고려대학교 아주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에게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드렸어요. 앵그리 사회와 행복한 목회.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분노 범죄, 요즘 막 그냥 총기를 들고 사람을 우리가 이건 미국서만 본 줄 알았는데 한국사회 이렇게 여러 가지 분노 범죄가 일어나는 거.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강의 오셔서 굉장히 이제 강의를 재미있게 잘하시는 교수님이셔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냐? 안 그래도 이 한국 사람들이 대화가 부족한데 주중에는 뭐 애들도 바쁘고 다 바빠갖고 만나서 얘기할 시간조차 없는데 주일날밖에 만날 수가 없는데 주일에 와서도 교회 와갖고 바쁘다 이거예요. 오면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뭐 아이는 아이들대로 뭐 어머니는 여성교회, 아버지는 뭐 남성교회.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교회 와서도 이상가족을 만든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목회했던 경험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제가 소속한 교단이 파송하는 교단이라서 저 같은 한국 사람도 외국인 사람, 외국인들이 있는 교회 목회 파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백인 교회 파송돼서 담임 목회를 3년 한 적이 있어요. 다들 그랬습니다. 야, 너 설교 준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설교 준비가 제일 쉽더라고요. 왜냐면 설교 준비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면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 중간에 질문 안 하잖아요. 그 질문하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질문을 못 알아들어갖고 성경 공부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주일날 정말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미국 교회는 전부 다 시작할 때 저보다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이 전부 다 부모와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한 교동쯤 끝나면 초반에 children's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시간. 그런 목사가 다 밑으로 내려가서 모든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앉혀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다른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길면 5분, 뭐 3분, 5분 하는데요. 제 주제랑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어른이랑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같은 부분도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이제 삼회교회가 하는 것처럼 교회력에 의해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것도 힘들지만 애들이 질문을 해요. 왁!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다시 얘기하려고 해요. 발음이 후지니까 말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내내 그게 제일 힘들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이제 교사와 함께 내려갑니다. 분반법과 내려갑니다. 이게 어떤 정신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미국 교회가 굉장히 좋은 정통이었구나. 시작할 때 온 교인이 함께 시작하는. 그래서 분반법으로 내려가서 하지만 그래서 이 한 교수님도 우리가 좀 새로운 걸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볼멘 소리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대성 목사님 월요일도 안 쉬십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 월요일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우리는 월요일에 출근해야 된단 말이죠. 그 한국교회 주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걸 제대로 실천하는지 목사님들한테 도전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우리가 말을 참 쉽게 하면 안식일. 말 그대로 하면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일하는 날이에요. 교회에서 일해도 됩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놀려고 그러면 놀면 안 돼요. 놀면 안 돼요. 안식일. 교회 애들이랑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애들이랑 놀면 괜찮아요. 심지어는요, 공부도 하지 말아요. 주일날은 그냥 쉬래요. 공부도 하지 말아요. 뭔 해야 돼요? 성역 공부 해야 돼요. 그죠? 참 묘한, 여러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유대교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있으면요, 머릿속에 이가 있으면 안식일에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주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가 있으면. 이가 있으면 주교도 된대요. 꼭 물어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벼룩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벼룩.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는 안 움직이니까 이제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벼룩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냥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죽여도 되되 벼룩은 안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율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예수님을 골탕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주일날,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이 치료행위도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어디 가시는데, 안식일 어디 가시는데 밀밭이 이렇게 앞에 밀이 있어가지고 잘 못 가시니까 제자가 밀이사가 잘라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판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이사가 잘랐기 때문에 일을 했다 이거죠. 진정한 이 안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던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흔하게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도 있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정박하고 만다는 점을 예수님은 직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다 라고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창조하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장 첫 번째 일은 창조인데요. 창조도 6일 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써있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런데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쉬고 자식도 쉬고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축도 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집에 이용하고 있는 객들도 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어떤 세계관, 신관을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신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높아질수록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노동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부모 일을 자녀가 합니다. 귀족들의 일을 하인이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왕은 일하지 않고 살만 찌는 거죠. 신도 일하지 않는 구조예요. 예전에 그랬다 그러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 왕시대에 가가지고 테니스를 알려드렸더니 그 왕이 그걸 보더니 그렇게 혀를 차면서 얘기했죠. 아니 저 힘든 것을 왜 본인이 하느냐. 하인을 시키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운동도 자신이 하지 않고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의 정신은 신분 고하를 만번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래 모두가 평등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려고 하는 어쩌면 약자 보호의 정신이 안식일법에는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을 그냥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노동금지법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안식일에 행하는 어떤 약자에 대한 보호 활동이나 치료 활동도 그만하게 되는 노순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도 어쩌면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그 몰이해가 있어서 주일에는 일절 노동금지. 그리고 일요일에 출근해야 되는 공장 노동자들, 많은 약자들. 근데 이게 참 엄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 안식일 정식을 지키도록 하는 예배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성전에 몰려든 장사치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에 있어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과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 어쩌면 예수님은 성전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회당에 가는 행위, 그리고 6월절 같은 특별한 명절에 성전에 가는 행위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인식했던 당대 종교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은 실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 최대 명절이 6월절입니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패소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 의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그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외적인, 형식적인 종교적 행사의 방관자로 또는 관찰자로 몸만 있는 행위로 전락했던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하신 일, 또 그분의 창조를 기억하고 동참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관처럼 뭐 한두 번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절 동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의 외아들이자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길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어떤 책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네 권의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기적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준 기적은 이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적. 근데 가끔 성경을 보면요.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표적. 잘못하면 표적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타겟인 줄 아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적이라고 하는 건 미러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표적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표시를 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표적.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가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자, 그러면 표적과 기적은 같은 표현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구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행위 중에서 한 41% 정도가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신 일마다 거의 다 기적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기적적인 일, 기적적인 표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한 7번 정도만 등장한다고 명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뭐냐? 귀신 쫓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기적 장면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표정은 이렇게 정의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 그래서 표적은 꼭 기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표적에는 기적적인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다, 기적적인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표적은 그가 누구인지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doing에, 행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존재, being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학자들이 소위 7개의 표적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7개의 표적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보면 유명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 6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일, 이것도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46절에서 54절.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일, 5장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고치신 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으로는 나사로를 죽은 자로 살리신 사건, 이게 11장 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처음 세 가지 표적을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것들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해서 자연 표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연 표적. 나머지 네 가지는 다 사람을 고치신 일이죠. 그래서 치유 표적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표적이, 뭘 하나 빼야 된다. 그건 표적 아니다. 그래서 뭐 6개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21자, 그것도 표적 아니냐? 그럼 8개 아니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한 표적의 종류에 따라서 성격을 나눈다든지, 이게 6개냐, 6개냐, 8개냐, 한 문제로 규정하는 것이, 학자들에게는 관심일 수 있겠지만, 저희들에게는, 글쎄요, 그게 별로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몇몇 성서 신학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 이걸 표적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이한 주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학자들이 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내 채찍을 잘 보시면 그 사람 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동물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상을 들어 엎으십니다. 사람을 때리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평소 장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표적인 표적으로 간주한 학자들이 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합의하는 표적,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 저게 누구냐? 저건 혹시 메시아 아니냐?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메시아의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드러낸 사건. 이걸 다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 표적과 다름없이 책 찍은 성전에서의 예수의 하심도 동일한 표적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웬일일까요? 왜 이런 다소 기이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도 물론 포도주를 바꾼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전 질서가 아니라 유대교의 질서가 아니라 종교의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천명하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뭐 학자가 아니니까 저도 뭐 성도신학자가 아니라서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읽다 보면 끝에 보면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많은 표적들 중에서 많은 표적들에서 이 요한복음에는 오직 이것들만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성전 성결 청결 뭐 사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수의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굳이 일부만 기록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말과 행위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안타깝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한성질 한다면 크리스천이 이렇게 승진되면 되냐고는 예수님도 한성질 하셨다. 예수님이 성전촌이라고 못 봤냐 말이죠. 채찍을 막 휘두르셨다. 나도 그래도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한성질 하셨다는 본문에 대한 본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표적에 대한 본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표적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허물며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몇몇 무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구나. 당신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훗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아,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표적으로 인식하는 무리들이 이후에 생겨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청결 표적을 행한 시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마다 회당을 갔습니다. 자기 동네 회당을 갔겠죠. 가서 종교적 예식을 하였습니다. 성전은 언제 갑니까? 성전은 1년에 몇 번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명절, 오늘 우리가 읽은 6월절 같은 큰 명절에나 가는 거죠. 마을의 회당의 좌석들을요,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배치했다는 말입니까? 성전을 향한 방향. 그때부터 나침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유대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 안식일이나 6월절이
그 중심이 장소였다.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합니다.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6월절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날 또한 6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비잉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한 것이 바로 안식일과 6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바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과 6월절이라는 말씀이죠. 6월절 성전을 방문한 예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는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성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인지 아십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소와 양을 집에 끌고 가는 거예요. 바치려고. 네. 근데 동물이지만 그 동물이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 동물들이 가서 이렇게 죽는 거 많이 봤거든요. 요쯤 되면 많이 6월절에 끌려가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이다. 오늘 본문은 이미 6월절 명절의 성전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도 6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6월절 전날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음은 언제 이루어진 걸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완성하신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 안에서 돈을 계수하면서 왁자지껄 소동을 벌이던 예수님의 눈에 가시 갔던 종교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과 종교적인 명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기, 이 시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일상에 쫓긴 우리의 행위, 우리의 doing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being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저 일체의 노동을 무조건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성전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소 폭력적으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사건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6월절의 완성자인 그리스도 인자 그분이 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 그분의 분노는 사실은 미움과 공격성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한 종교인들에게 우리의 종교성의 중심은 성전이나 절기가 아님을 증거하는 표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진정한 안식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부임을 잠시 멈출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비임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기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일주일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의 손길을 펼쳐오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가 매 주일날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안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표적을 늘 새롭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